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이 종려주일 익숙한 단어지만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실 때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그때 사람들이 길에 와서요,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호산나라고 얘기해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막 환영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 거죠. 당시 이 환영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생각해서 나온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줄 왕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을 구해줄 왕을 생각한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됐다.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냐면요, 당시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큰 절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해지는 거죠. 이 시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명절 지키러 오신 게 아니라 진짜 그 어린 양이 자신이 되셔서 죽기 위해 들어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했고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이 도시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와 편안함과 삶의 변화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겉으로는 기쁜 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되짚어 봐야겠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을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내 삶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도 맞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제가 쭉 이제 이어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본문이 좀 잘 맞았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가져오지 않고 이어서 본문을 갑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죠. 얼굴이 달라지고 옷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옷이 번개처럼 휘어졌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사람들과 늘 함께 있던 분이에요. 그냥 분이에요. 놀라웠지만 어쨌든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을 이루었지만 어쨌든 사람 같은 모습이었어요. 피곤한 모습도 보여주셨을 거고, 배고픈 모습도 보여주셨을 거고, 주무시는 것도 봤을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는 평범한 분처럼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단순한 놀라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어떤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이요, 이 시점에 왜 이런 얘기를 넣냐면요, 본문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길로 가시는 중이에요.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놀라우신 분이 막 번개처럼 흰, 우리가 눈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얀 그런 분이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 왜 십자가인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도 그런 고민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로 이 장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은 틀린 길이 아니야. 실패의 길이 아니야. 이건 영광의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겉으로 보면 낮아지는 길이죠. 고통의 길이고요. 완전히 게임 오버 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상황,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길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기도해도 답도 없고, 아니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나?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내가 틀렸나? 청년들 말로는 세상이 날 억까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본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들, 아픔들, 이게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의 길도 십자가까지는 실패한 길처럼 보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더 있었죠. 뭐죠? 부활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장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안 보여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혹은 기도했는데 더 상황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갑자기 모든 일들이 잘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거 너무나 좋겠죠. 하나님 배고파요 그럴 때 누가 짜장면 배달해주고 잘못 배달했는데요. 죄송한데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드실래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의 안 일어나요. 변화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요,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얘기인데 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더 일이 안 풀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관계가 더 꼬이고 계획이 틀어지고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뭔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끄시는 길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은 맞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길 같아 보였지만 우리는 알죠. 정확한 길이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요,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하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길도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길임을 믿고 나가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결국에는 부활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좀 믿고 내 삶에서도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것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십자가가 계획된 길임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좀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 두 명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얘기해요. 별세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가 뭐냐면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가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별세하신다, 죽으신다 이런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구원해 낼게 뭐로부터? 죄로부터. 누가? 예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또 예수님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아래 묶여있던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이 사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인생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사건, 그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있는 거고, 모세가 출애굽의 중심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있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들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장면이 또 왜 필요했을까요? 십자가는요,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 같아요. 근데 실패를 돌이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가 모두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은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실패했다고 쉽게 결론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심지어 내가 진 죄조차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러분이 죄진 걸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 게 맞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알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원했고 준비했고 기도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짧게 말하면 저는 대학교를 재수했습니다. 저는 고3 때요. 제가 상상력이 풍부한 애니거든요. 무슨 상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정말 다 찍어서 맞아갖고 서울대를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지? 좀 힘든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죠. 네. 결국 재수하고도 좋은 대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고3 때요 매일매일 기도에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다 참석했어요. 새벽에도 나와서 누구나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붙여주시던데요. 바람과는 달랐어요. 또 한 번은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애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후에 모든 일이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네? 할인이 되네? 네. 그때 그렇게 막힌 게 저를 살렸습니다. 결국엔. 미래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그때그때 있었어요. 처음엔 납득 안 됐죠. 후회되고 원망했죠.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 길이 더 의미 있는 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항상 더 크십니다. 내 계획보다 항상 더 크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고 더 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조차도 확증해 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나의 길을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이해가 다 될 때 믿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왜라는 질문은 분명히 계속해야 됩니다. 왜지? 이러면서 이걸 왜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인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왜를 하시고 왜에 대한 질문의 답이 없으시면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애매하게 챗GPT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되게 이상하게 대답해 줄 수도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라고 목사가 있는 거지. 오늘 목사가 이렇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시면 바로바로는 대답을 못 해드리겠지만 대답해 드리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기도할 때 이해해서 나아가 신뢰하는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줄 믿어볼게요. 아니, 믿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지. 맞아. 이 믿음 우리 안에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보죠. 하나님은 머무는 길이 아니라 따라가는 길을 원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그러니까요, 저 여기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눈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실 졸았거든요. 예수님 기도하고 있을 때 여보서 졸았어요. 맨날 졸아요. 데려가면 항상 거기서 졸고 있어요. 졸다가 눈을 떴는데 대박,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내가 집을 3개 지을게요. 하나는 지금 쓰세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고 내가 계속 보고 이렇게 살고 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모습 막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고 천국 같겠죠. 그 순간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래서 집 짓고 여기 계속 있을래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순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랑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갖고 있으면 가야 될 시간이 이렇게 짧아질수록, 다가올수록 아쉬워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행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4박 5일을 간 거예요. 첫날 재밌어요. 둘째 날 재밌어요. 4박 5일만 셋째 날부터 조금씩 내일 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넷째 날쯤 되면 내일부터 집에서 밥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이네. 아쉬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계속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밖에다 뭐 걸어놓으면 침대 정리 다 해주고 너무너무 좋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갑자기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 남아있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누구만 남냐면 예수님만 남습니다. 이게 뭐죠? 신앙의 중심은 특별한 경험이나 황홀한 상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처음 예수님 믿으면 되게 좋아요. 예수님의 첫사랑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되게 좋고 되게 재밌어요. 말씀 듣는 거 좋고 뭐 교제하는 거 좋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조금씩 사라져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 뭐가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예수님도 사라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어디 가십니까? 하늘로 가십니까? 아니요, 산 아래로 가십니다. 산 아래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십자가 지러요. 그리고 예수님을 베드로는 어쨌든 따라가죠. 신앙은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은혜로운 순간들 좋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 편해지고요. 말씀 들을 때 감동도 있고요.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정말 좋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멈추면 문제가 발생하죠. 뭐죠? 좋을 때만 믿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믿습니다. 내가 편할 때만 순종합니다. 할 수 있을 것만 순종합니다. 상황이 괜찮을 때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 사람들을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절대 안 할 거. 이건 내가 절대 안 하는 거면 그거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봐, 저 얼마나 나빴어. 그런데요, 나도 할성 싶은 건 욕 안 해요. 나도 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 뭐 이렇게 됩니다. 상황이 괜찮을 때만, 할 수 있을 때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정확히 말씀하죠. 근데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론 부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십자가를 지나가야 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내 기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순간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요, 좀 특별히, 항상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특별히 하루에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말씀 듣고 이제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말씀 듣고 행동도 해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 한번 읽어보기라도 하거나, 말씀 안에서 실천해보거나,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볼까?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고 하면 작게라도 용서해보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용서해보는 거예요. 제일 쉬운 사람이라도 하세요. 나누라고 하면 작게라도 나눠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짧게라도 기도해보는 거예요. 따르는 믿음, 우리에게 한 걸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 영광의 순간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 알죠. 그럼에도 따라가 보자고요.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나 성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없는 걸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이 기간이라고.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 맞게 하십시오. 그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작게라도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는 우리 검단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고 우연한 길도 아니고 머물러야 할 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요, 영광의 길이고요, 그 길은요, 계획되어진 길이고요, 그 길은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 길을 그냥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분인데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그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가봐라고 우리에게 정찰병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싫으니까 네가 가봐 이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나 따라와, 가자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결국 이 길이 진짜고 부활이 있는 길입니다. 완벽하게 못 걸어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아주 크게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막 오늘 말씀 듣고 평생의 원수 한 명을 내가 막 용서해야 되나? 그 생각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작게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항상 용서 못하던 사람, 아니면 용서 못하는 상황, 이번 주만큼은 그래,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맡겨보고 신뢰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납시다. 부활주일에 이곳에 오는 우리의 모습이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못 살았다고 다음 주에 오시기를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그때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면 또 하나님 그 마음 아십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처절하게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보다 신뢰로 하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있죠? 그걸 놓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